Magandang umaga po sa inyong lahat.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파송한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파송 교회 와서 선교 보고 갈 수 있다는 것, 정말 행복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6년간의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선교 보고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바로 저희 필리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왜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80% 이상에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을 믿고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약 8만 5천 개의 바랑가이가 있습니다. 바랑가이는 우리나라 단위로 말하면 동입니다. 약 8만 5천 개의 동이 있는데 그 중에 약 2만 개 넘는 동이 아직도 교회가 없습니다. 즉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필리핀은 선교사들이 갈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아직도 2만 개가 넘는 바랑가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한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뒤에는 필리핀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필리핀은 정확한 명칭은 필리핀 공화국입니다. 필리핀 공화국. 그리고 켜져 있는데요. 이게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필리핀 국기입니다. 필리핀 국기가 있는데 특색이 필리핀 국기 안에 노란색이 있고 노란색 옆에 6개의 삐죽삐죽 나온 모양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필리핀이 독립전쟁을 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 시티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섬나라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이 몇 개의 섬으로 되어 있죠? 네? 이거 시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3,000개요? 좀 더 쓰시면 됩니다. 40,000개요. 좀만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7,000개의 섬나라로 됐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7,641개의 섬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루손, 비사야스, 민다나오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요. 그리고 그 중앙에 루손 섬이 있는데 거기에 메트로 마닐라 수도가 있고 제가 있는 지역이 바로 까비떼라는 지역인데 메트로 마닐라에서 밑으로 약 남부 쪽으로 1시간 반 정도 내려면 제가 사는 곳이 있습니다. 면적은요 남한 면적의 약 3배 정도가 되고 그리고 필리핀은 굉장히 따뜻한 나라입니다. 한국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나라예요. 체감 온도가 약 40도에서 50도밖에 안 되는 따뜻한 나라입니다. 거기 다인종 국가인데 약 소수민족이 200개 정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주 종족은 말레이시아계입니다. 필리핀 그 언어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주 표준어로 쓰는 것은 따갈로그입니다. 저희 교회도 다 따갈로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분포들을 보면 가톨릭이 약 78%, 아까 제가 80% 넘는다고 했는데 그거는 약 몇 년 전 작년에 조사한 분포들을 보면 약 78%가 가톨릭이고 그리고 다음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약 8% 정도 됐었는데 많이 확장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조심해야 될 그 종교 세력을 보면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가 굉장히 포교 정책을 잘하고 있어요. 특히 결혼을 해가지고 그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무슬림으로 만드는 그 포교 정책을 하고 있어서 작년 한 해만 메트로 마닐라 안에 260개의 모스크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만큼 무섭게 확장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눠 있고요. 지금은 우기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덥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화세 페소입니다. 약 우리나라 1,000페소가 우리나라 약 25,000원 정도입니다. 이 바롱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격식 있는 자리에 갈 때 입는 옷인데 이게 그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옷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는 옷이 바로 바롱이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입는 옷을 바롱 사야우라고 합니다. 필리핀 과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과일 있으신가요? 네, 망고죠. 그렇죠? 망고 두리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두리안. 그렇죠? 망고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기 망고는요 수확철이 3월에서 6월달이 망고철입니다. 그래서 지금 망고가 굉장히 싸요. 그래서 망고가 필리핀에 지금 1kg에 1,500원 정도입니다. 한 개가 아니라 1kg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이 제일 많이 나올 때인데 한국 분들이 망고가 제일 비쌀 때 필리핀에 오십니다. 약 11월, 1월, 2월 그때 가장 비싸고 맛이 없을 때인데 그때 와서 망고 먹고 맛있다 그러시는데 가장 맛이 없을 때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인 음식은 아도보, 불랄로, 약간 우리 갈비탕 비슷합니다. 까레까레 레촌. 한국 분들이 오시면 제일 먹고 싶어하는 게 레촌이더라고요. 아기 그 돼지 총 바베큐입니다. 시니강 빤실이 있고요. 그리고 시식, 룸피아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역사를 보면 부족 국가 약 200개가 넘는 소수 부족이 있는데 거기에 언어들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단일 중앙 집권 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 농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 중심제. 그래서 대통령이 한 번 되면은 7년을 합니다. 부통령도 있고요. 그래서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렇게 약간 그 미국의 체제를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서구 문화와 토착 문화와 서구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언어도요. 타갈로그 안에 영어도 있고 스페인어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식생활은요. 우리가 주로 먹는 쌀입니다. 근데 1년에 2모작밖에 안 해요. 3모작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게을러 가지고 3모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쌀을 수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장점은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사교성이 강하고 성격이 온화하고 굉장히 예의가 바릅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저희가 필리핀에서 지금 한국을 방문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한 말이 그겁니다. 파스터, 목사님 선물 사오세요. 그래서 선물 사갖고 그래요. 보시면은 단점은 지나친 가족 중심 문화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피해보는 걸 참지 못합니다.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잘못하면요, 오히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관념이 굉장히 희박해서 시간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서 본의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는 얘기, sorry란 말을 잘 안 해요. 그 사람들한테 sorry란 말을 듣는 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지나치게 유흥을 즐겨서 생일 파티 같은 걸 하면 7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는요, 2020년 하반기에 전도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도 제가 상반기에 팬데믹이 시작이 됐잖아요. 저희가 2020년도 3월 14일 날 안티폴로 지역에 살다가 그 까비떼 지역으로 3월 14일 날 이사 갔습니다. 근데 필리핀의 락다운이 3월 15일 날 시작이 됐습니다. 하루만 늦었으면 저희 이사도 못 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하반기에 팬데믹 중인데 밖에 사람들이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전도도 하면 안 됐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를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을 선생님들한테 잠깐 맡겨놓고
그 학교 옆에 있는 무허가 지역에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을 주셔서 그쪽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들이 와서 전도 같은 것도 하지 못하게 했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금지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저희 아내와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1년 반 정도를 계속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뭐 예배 있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사람들 만나고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할 때도 바람가에 그 경찰들이 와서 전도를 못하게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그 바람가에 경찰한테 얘기했습니다. 나 미셔나리고 나 파스터다. 하지만 나 이 사람들에게 전도지만 나눠주고 간식만 나눠주고 금방 돌아가게 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했더니 그 바람가에 경찰이요 오히려 줄을 세워서 전도하는 걸 도와주게 됐었습니다. 은혜 중에 2021년도 11월에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그 이사장님이 한국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희들에게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 학교 안에 주차장 자리가 있는데 차가 2대 정도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때 저희가 돈이 없었습니다. 팬데믹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지을 마음도 없었는데 지으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라고 하다가 교회를 안 짓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갑자기 자기 사비로 뭔가 뭐 뚝딱뚝딱 짓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바로 저희 하나님 자녀들 교회 예배 초소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 3월 26일 날 첫 예배를 저곳에서 드리기 시작했는데 첫 예배도 저희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를 시작했더니 저희 아이들 4명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20명, 30명, 50명, 80명이 왔는데 저기가 8평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8평밖에 안 되는 공간에 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50명이 예배를 드리고 8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50명이 넘어가니까 다 앉을 수가 없어서 밖에 문을 열고 나가서 거기 밖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은혜였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 예배 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활동도 했습니다. 미술교실, 성경 읽기,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부활절 감사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2022년 8월 달에 인천로의 선교부에서 담임 목사님이 함께 오셔서 격려차 방문해 주셨는데 저 때가 저희 교회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저 당시만 해도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좁은 공간에서 막 더워서 사람들이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밖에는 그래도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덥고 안에도 에어컨 하나 있는데 저 8명 공간에 50명이 넘게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뭐 덥다고 너무 덥다고 막 그러는데 저 때 인천로에서 오셔서 담임 목사님께서 방문해 주셨는데 학교 이사장님이요. 저희가 예배 장소를 달라고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더운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냐고. 진작이라도 얘기해 주시면 딴 데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넓은 데서 예배 드리라고. 어디서 예배 드리냐고. 그래서 두 번째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학교 안에 있는 소강당입니다. 담임 목사님 방문하시고 나서 저희 거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요. 저곳에서 예배를 넉넉하게 사람들이 80명이 와서 100명이 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국제일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앰프도 다시 마련을 하고 TV도 마련을 하고 더 의자도 마련을 해가지고 최대한 150명 이상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처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2년 11월 달부터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해열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해열제 나눔이 저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저희가 전도를 하다가 한 아이가 고열로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해열제만 있었어도 아이가 죽진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희가 빠짐없이 준비하는 게 해열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전도할 때도 계속 강조합니다. 무조건 열나거나 아프거나 있으면 교회로 와라. 교회로 오면은 해열제와 진통제는 우리가 마련해놓겠다.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요. 만약에 아이들이 열이 나거나 어른들이 열이 나면 무조건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열제를 나눠주고 그리고 제가 필요하면은 가서 신방을 해서 기도도 해주고 있습니다. 음식 나눔입니다. 이것도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은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거기 2층에 매점이 있어요. 매점 그 사장님이 여자분인데 그분이 카톨릭 신자예요. 카톨릭 신자인데 저희를 굉장히 잘 봐주셨어요. 그래서 자신들 생일이 그 부부 생일이나 아이들 생일 때 저희 그 교인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준비해 주십니다. 약 150개에서 200개 정도의 도시락을 준비해서 이렇게 음식을 나눠 주십니다. 지금도 저희 그 가족과 굉장히 잘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면은 저에게 음식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2022년도 이렇게 넓은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저 때 너무 많이 왔어요. 저희가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선물을 150개를 준비했거든요. 150개를 준비했는데 저 때 200명이 와가지고 선물이 모자라갖고 욕을 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선물 조금 주급이냐. 그래서 저의 믿음이 부족함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2022년 3월 26일 날 첫 예배를 드리고 2023년 3월 26일 날 첫 번째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많은 영혼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했지만 저렇게 아이들이 리더로 세운 아이들이 저렇게 자라나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기도회 및 부활절 감사 예배도 드리고 어버이날, 우리 한국은 어버이날을 하잖아요. 그래서 딱 한 번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2번 누리고 싶으시면 필리핀으로 오십시오. 필리핀은 5월 달에 어머니의 날이 있고 6월 달에는 아빠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을 다 즐기시기 원하시면 필리핀으로 오시면 됩니다. 말씀 암송대회를 합니다.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말씀 암송대회를 하는데 한 2달 전에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할 것을 미리 나눠줍니다.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되는 말씀인 암송 구절인데 그거를 매주마다 반복 숙달을 시켜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와서 어른들이 나와서 그 15개나 그 10개 넘는 것들을 말씀을 암송하면 선물을 증정하기도 합니다. 벌써 한 6회 정도, 7회 정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장학생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지금 아직 장년들이 출석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서 좀 어떻게 보면 10대 그룹에서 저희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한 5명, 6명 시작하다가 지금 한 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모든 걸 다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 세팅부터 해가지고 청소하는 거, 저희가 그 앞에 찬양 율동하는 거, 공과 공부 진행하는 거 다 10대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7명 리더를 세워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왜 장학금을 주냐면요. 필리핀은 어떻게 보면 좀 가난하다 보니까는 엄마 아빠들이요 아이들이 주중에나 주일날 교회 가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일을 하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마라. 오히려 그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서 너희가 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라고 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약 3만 원 정도를 주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3만 원 정도를 주면요, 아이들이 학교 나가서 학교 차비가 되고요, 그 아이들이 매일마다 받는 그 프린트물비가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서 사 먹는 간식비가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3만 원을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한 명을 위해서 헌신해 주면 아이가 1년을 한 달을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좀 더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 20명의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지금 10명 정도인데 약 20명의 아이들 2기를 뽑아서 20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교회 일꾼으로서 양육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들이 한 가정이 한 아이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이 일을 위해서 헌신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을 해주신다면 한 아이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일꾼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가정 형편상 학교를 다니지 못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저희가 일꾼으로 키우고자 지금 작년 1년 동안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 아이를 저희 아이들이 다닌 학교에 올해 등록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 학비는 좀 더 비싸요. 하지만 이 사장님과 이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그 아이의 학비를 좀 깎아주는 선에서 아이를 받아주기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그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이름이 조빌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아마 필리핀에 오셨던 분이라면 조빌린이라는 아이를 잘 기억하실 겁니다. 참 아이가 싹싹하고요, 발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필리핀에서 여기 와 있는데 저희 모든 걸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헌금 개수까지 해가지고 다 기록해서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모든 그런 활동들을 그 아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맡겨놓고 온 상태입니다. 그 아이가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그 학비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미술교실입니다. 저희 허질 선교사가 교회 미술교실을 이제 격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오후 2시에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옷들, 크레파스, 색연필, 도화지, 색종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쓰던 건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거기에 이름 써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이름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 누구 쓰던 거라고 써 있는데 아이들 기쁜 마음으로 한국계 너무나 좋아요. 아이들이 기쁘게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이들 옷도 보내주셔도 되고요, 신발도 보내주셔도 되고, 색종이, 도화지, 그리고 뭐 색연필 같은 거 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쁘게 감사하게 쓰고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김대식 강도님께서 체육복을, 동복 체육복을 보내주셨는데요. 덥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추워요. 그래갖고 그 동복 체육복 때문에 싸움이 났습니다. 서로 달라고 해서. 아이들 심지어 파카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안 넘어가죠? 네, 아이들에게 그 음악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가르쳐주고 있고요, 리코더도 가르쳐줬습니다. 아이들이 좀 하나 꿈꾸는 게 있습니다. 저희 아직 찬양단이 없어요. 찬양단이 없는데 아이들이 다른 곳에 가서 연합 예배도 드리고 저희가 그 성경학교 강습에도 참여하다 보니까 더 큰 교회, 더 잘하고 있는 교회에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저 아이들의 꿈이 뭐냐면 찬양팀을 만드는 겁니다. 아직 저희 교회는 신디밖에 없어요. 신디 저희 온유가 반주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그러니까 영광이는 싱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이들이 드럼도 배우고 싶어요. 목사님, 저 기타도 배우고 싶어요. 저 일렉 기타도 배우고 싶어요. 저 베이스도 배우고 싶어요. 신디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저희 교회에 드럼이 생기고 저희 교회에 기타가 생기고 저희 교회에 일렉 기타, 베이스가 생겨서 저희 아이들이 배워서 찬양팀을 만드는 그 꿈을 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도 여러분 기도와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성경 공부입니다. 오후 1시에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내는 저희 허일 선교사는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까지 전에 드렸던 예배 장소에서 영어로 성경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장년들 약 30명 정도는 저와 함께 지금 예배 장소에서 따갈로그로 웨스터민스터 소요의 문답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카톨릭 문화에서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른 신앙을 전수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지학교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그 공간을 빌리는 학교가 영지학교인데 거기 아이들에게 수령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때는 영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3가지 언어를 해야 됩니다. 따갈로그어, 영어, 한국어. 한국어는 제가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한테 가끔가다 한국어를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는 이름을 부르고 밑에 한국말을 섞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빌리나 이렇게 부르면 아이들이 알아서 와요. 그렇게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2023년 작년에 삼국제일교회에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할 수 있는 성교비를 보내주었고요. 저렇게 풍성하게 여름 성경학교를 첫 번째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강습에 참여해가지고요 첫 번째로 했는데 아이들 너무나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거더라고요. 아이를 이렇게 교육시키고 훈련받는 게 그만큼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영재학교의 미술 교실을 저희 허희준 선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구충제 나눔. 그래서 여러분 의약품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먹다가 만약에 내가 올해 비타민 같은 거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먹는다가 두세 알 먹다가 안 먹는 거 있잖아요. 싸서 보내주십시오. 저희 잘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나눠주고 있습니다. 꼭 나눠주시고 하고요. 그리고 천생리대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느 그 개인이 이거를 헌신해주고 계신데 선교회에 이 천생리대를 보내주고 계세요. 여자 그분 그 속옷과 함께 이 선생리대를 보내주시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이거 더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없어서 못 나눠줄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지 사역자 교육을 1년에 2번씩 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가. 그리고 삼국제일교회에서 작년 11월 달에 방문해 주셨는데, 여러분 필리핀은요 안전한 나라일까요? 아직도 안전하지 못한 나라일까요? 안전한 나라입니다. 작년에 오신 분들 알겠지만요, 굉장히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사건 사고 듣는 것은요, 사람들이요 이상한 그런 거 해서 그렇게 사건 사고가 나타나죠. 돈에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죠. 생각보다 안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육부서에서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청년들도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또 특히 담임 목사님께서 좀 필리핀에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방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여러분 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저희 좁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다가 담임 목사님 한번 딱 방문하니까 갑자기 이사장님이 갑자기 말 안 하다가 넓은 곳에서 예배드리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희 예배 공간이 넓어지다 보니까요, 전기세 되게 많이 나와요. 전기세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전기세 적게 내고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자주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안 하시면 안 되는데 아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선교사들에게는요, 담임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오시는 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요. 그리고 삼국제일교회에서 오시는 그 단기팀들 오실 때 저에게 큰 위로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많은 것 안 해주셔도 돼요. 선교는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생도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하실 거든요, 잘 보시고 여러분이 보고 느끼신 것을 돌아가셔서 함께 나누고 기도해 주시면 그것으로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저희가 2년 동안 많지 않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담임 목사님께서요 첫 번째 세례식을 주셨어요. 저희 얼마나 감격했는지 아십니까? 저희 리더의 아이들이요 리더로 세워놨지만 세례를 받지 못했었어요. 1년 동안. 하지만 담임 목사님 오신다고 했을 때 저희들 기다렸습니다. 벼르고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오시니까 담임 목사님 오셔서 첫 번째 세례는 주셔야 된다. 저희 또 벼르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담임 목사님 또 오시면 아이들 세례 교육 시켜놔서 두 번째 세례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이 10명이 넘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꼭 오셔서 그 아이들 세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비타민 나눔입니다. 여러분 비타민 먹지 않는 거 주셔도 됩니다. 될 수 있으면은 많이 주십시오. 저희 어른들 장년들이 한 15가정 정도 오는데 비타민 너무나 좋아합니다. 특히 한국 비타민 따봉입니다.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2년, 2023년, 22년에는요 거기가 다 짓기 전에 있고 2023년에는요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 때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기 장로회에서 오셨고요. 그리고 순전한 교회에서 2월 달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많은 것을 섬기주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온다는 것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요 필리핀에 여러분이 단기 선교팀이 와서 방문해 주시면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정말 위로가 되고요. 저희 아이들도요 많은 것을 보고서 성장합니다. 저희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요 여러 교회, 특히 한국제일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섬겨주시면, 왜냐면 저희 파송교회잖아요.
저희 아이들에게 누누이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장소의 대여비, 장소의 모든 악기들 이런 거 다 해주신 거 상곡제일교회다. 너희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주고 계신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보내주고 계신다. 너희들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나올 때도 그랬습니다. 나 이번에 우리 상곡제일교회 방문하고 올 거다. 선교 보고 하러 갈 거다. 너희들도 맡은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상곡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말라. 아이들이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에게, 리더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왔어요. 아이들이요 찬양인도 다 하고요, 기도 다 하고요, 그리고 세팅하는 것, 예배 세팅 준비하는 거 다 하고요, 그리고 헌금 개수하는 거 다 하고, 아이들이 끝나면요 청소 싹 한 다음에 모든 비품 같은 거 싹 정리한 다음에 창고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만큼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방문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면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더욱더 성장해서 다음번 보고할 때는 더욱더 풍성하게 보고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름성경학교 2차, 저희 2024년도 두 번째 여름성경학교를 하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께 미리 보고를 드렸어요. 목사님, 저희가 필리핀에서 한국 나가기 전에 여름성경학교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한국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됩니다 했더니 목사님께서 미리 보내주셔가지고 저렇게 풍성하게 아이들이 참여해서 약 90명의 아이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참여해서 성경학교를 치르고 왔습니다. 하나님 자녀들께 이익의 사역입니다. 저희가 6년에 한 텀을 마치고 나서 이익의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예배 사역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과 어른 장년 사역을 해야 되고요, 러닝센터 사역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악기 배워야 되잖아요. 악기를 마련해서 배우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장학 사역의 확대입니다. 지금은 10명밖에 되지 않지만 20명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3만 원입니다. 3만 원을 보내주시면 한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더 배워서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빌린도 다시 학교에 복학해서 학교를 다녀서 교회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팀 사역입니다. 여러 가지 팀, 우리가 예배, 양육, 섬김, 배움 교실 이렇게 팀을 나눠서 사역을 더욱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장학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팀 구성을 위해서 기자재, 악기 구입을 위해서, 그리고 승합차가 필요합니다. 저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이동을 하려면요 차가 한 대가 더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배 장소를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지금 협소해요. 그리고 저희가 렌트를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땅을 구매해서 거기에 교회를 져서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처소가 하루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제가